말씀이라. 희망의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희망은 어떨 때 옵니까? 우리가 꽉 막혔을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갈 데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꽉 막혔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끝이 났었을 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이 나야 새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선까지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봐 줍니다.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했었을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풀의 꽃과 같아 그러듯이 요 뒤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먼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티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다? 메뚜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형통하기도 하고 우리가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마음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소선할 구명이 있다고 말씀하듯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가 희망의 메시지냐?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자들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보면 되고 내가 얼마만큼 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비워진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바라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고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실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아까 찬양처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죽음 직전에 갔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길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완전히 비어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과 섞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들을 완전히 내 자신을 비운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욥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 남겨둘 뿐 몸이 욕창이 나서 정말로 견디지도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 자식,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까지도 욕창이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자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맡기십니다.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창조자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욥기를 통해서 바라보면 됩니다. 감당할 만한 자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그만한 믿음을, 그만한 인내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이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 사탄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절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디면 떠나간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받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경 사람들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뭘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 바라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티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물거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믿고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할 때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찬양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냥 우리가 힘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면 그거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는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절대로 나약한 자기 자신 바라보고 실망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완전히 없어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실 것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들요, 빨리 끝납니다. 인생이 빨리 끝납니다. 빨리 죽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의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명이 끝나야 천국 간다 하듯이 정말로 뜨겁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가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그에 있는 자,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길이 보이게 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길을 잃게 되가 있고, 하나님을 알면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보이게 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다 비우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하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길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지게 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가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내 육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느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실천하라고. 첫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지나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봐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다 예수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간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은, 자기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사랑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꺼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육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육이 죽고 육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온전히 임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모든 것이 빛이 비추며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겠느냐.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는 다 좋은 것을 행합니다. 정말로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지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이득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묶이고 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자유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실천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남을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줬더니 새벽빛같이 우리 인생이 빛나고 또 내 아픈 모든 병들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눌려있는 자들을 주의 사람으로 보살폈을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그런 자들을 돌봤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호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줄인 자에게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말 조심하라는 거지. 말 조심.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그 상처받은 그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색토록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의 답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이 사람을 실천하고 또 뭐를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생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다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하나님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면은 인생을 바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은 우리가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정말로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 앉아있는 걸 뿐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된 동산같이 물된 동산 항상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서도 남는 것입니다.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조도 계속 솟아나는 것이 샘물입니다. 물된 동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라는 것을, 참 생명이라는 것을, 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신다면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이때 절망하면은 끝나버립니다. 나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 마지막이 끝은 곧 시작이다. 끝은 곧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믿고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국내 발전, 정말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새롭게 재탄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빛의 열매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희망의 말씀이라, 희망의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희망은 어떨 때